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 보겠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공론하였습니다.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교회의 하나의 베이스가 어디에 있느냐? 그 예수의 피로 값주시고 사셨다.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예수님이다. 몸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어떤 소개를 하느냐? 물론 구약에서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본인의 메인 사역이 무엇이냐? 본인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왔지만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는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 메인 사역에 그러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목숨을 대속하기 위해서 속량물로 오셨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한마디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한 그분의 메인 사역이 무엇이냐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어디를 들여다보느냐 하면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이 샘플링으로 첫 열매로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서신서들에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과 같이 너희 또한 살리리라. 우리는 언젠가는 죽는다라는 거예요. 죽으면은 거의 끝인 줄 알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신 것을 누가 봤어요? 제자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이들의 메인 사역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우리가 증인이다, 증인이다, 증인이다.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제자들의 핵심의 메시지와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었냐?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 맞다. 하나님의 능히 살리셨다. 어디까지 가냐면 우리도 언젠가는 예수와 똑같이 죽는다. 뭐 십자가에 달려 죽든지 병들어 죽든지 사고로 죽든지 죽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신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미래의 나의 자화상이다. 우리는 부활의 그래서 증인이다.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 예수를 살리셨다. 예수가 살아났다. 똑같은 그 논리적인 순서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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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는 공포와 두려움과 무서움에 떨자가 아니라 한 번 넘어가야 할 우리 인생의 과정인데 죽음 너머에
이 부활의 세계와 죽음 넘어서의 이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의 영광의 주역들이 누구냐? 바로 살아있는 우리 제자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을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어제 메시지가 뭐냐면은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뭐 빨래를 아무리 그렇게 깨끗하게 해도 그렇게 희게 할 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그 모습을 당겨서 제자들에게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이 샘플링으로 보여준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이들에게 당겨서 알려줌으로 나중에 이들이 성령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에 그 사건을 깨달아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그 전서에 보면은 변화산에서 올라가서 우리 예수님이 호련히 변화됐을 때의 그 모습이 부활하셨을 때의 모습하고 일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오늘 이 관심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다른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계속해서 나는 언젠가는 죽어야 돼. 죽어야 할 이 자리에는 내가 있어야 되는데 너 대신 내가 대신 그 자리에 있는 거야. 내가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할 텐데 너도 역시 언젠가는 죽는데 죽음이 끝이 아니야. 피니시가 아니야. 다른 세계가 있는 거야. 내가 부활할 텐데 그것을 똑바로 들여다봐. 너도 그 모습으로 영광의 광채가 빛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멋지게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내가 샘플링이다, 모델링이다, 내가 첫 열매다. 그 다음에는 너희들이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게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들의 관심은 예수님을 모셔놓고 오늘 31절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을 한두 번도 얘기한 건 아니거든요. 나사로를 살렸을 때도 내가 죽은 자를 살리셨듯이 너희들도 다시 살아나는 거야. 우리는 참 이게 어떻게 미혹을 받는지,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우리는 육신의 눈을 갖고 있잖아요. 보이는 세계만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고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가지고 32절에 보면은 32절 읽어봐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쭉 느낀 하나의 사인이 있어요. 이상하게 사람들은 이게 죽음에 대한 있잖아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아니, 본인이 내일 죽을 거를 뻔히 아는데도 죽음에 대한 대비를 않는다니까요. 지금 예수님하고 지금 함께 다녀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린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도 있죠. 야이로의 딸이 있죠. 나사로가 있죠. 그걸 보면서도 여전히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데, 유일하게 벗어났을 때 이들의 모습은 언제 드러나느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있잖아요. 그들이 성령을 받고 보니까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영의 세계가.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가 뭐였냐면 마라나타거든. 마라나타. 한번 해볼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자, 다시 크게 해봐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그때는 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를 하니까 본인들과 똑같이 예수를 믿고 어느 분은 순교를 하신 분이 있고 병들어서 가신 분들이 있고 다양하게 가신 분들을 그들이 지금 들여다보는 겁니다. 천국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것, 중계방송을 하는 거예요. 중계방송을. 그러니까 이들에게 무엇이 불릴 듯 일어나냐면 맞아.
우리는 지금 고난을 당한다, 순환을 당한다, 어려움을 당한다, 언젠가는 한번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우리가 보았지 않냐. 나도 결과적으로는 죽음에 대한 관문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 이후의 세계를 그들은 미리 아는 거예요. 예수의 모습을 봤잖아요. 영광의 광채를 봤잖아요. 부활의 모습을 봤잖아요. 이걸 들여다보고 사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믿음 생활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어느 사람은 뭐 교통사고로 간 분도 있고 병들어서 간 분이 있고 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나는 이 땅에 영원히 머무느냐는 거예요. 예수님도 영원히 머물지 않았잖아요. 언젠가는 죽는데 죽음에 대해서 사모하고 죽음에 대해서 기다리고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설레임과 가슴 벅참은 누구에게만 있느냐? 우울증 환자들에게 주로 있어요. 그거 이게 병입니까? 정신을 바짝 차린 사람들에게 오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인데 이 세상 말이야 살기가 어려워 고달퍼 부피 처소로서의 부활을 생각하고 아이고 빨리 좀 이 세상 떠났으면 좋겠다. 고통을 면하기 위한 이 부활의 세계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살리신 것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것을 기대하는 이 죽음,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인생이 뭐 고달프고 힘들어서 아이고 그만 죽었으면 좋겠다. 이거는 병이죠. 그게 무슨 믿음이고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길을 가다가 어느 것이 그들에게 이제 논제의 주제가 되느냐? 맞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데 이 대화가 메인 주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대화의 이슈가 어디에 있느냐? 누가 크냐는 겁니다. 누가 크냐?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은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냐? 아니 그분이 설교를 잘하고 못할 게 뭐 있어요? 설교가 길으냐 짧으냐? 아니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는 딜리버리 역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말씀을 이루어내는 것은 누구냐? 각자의 몫이거든요. 여러분이 평론가입니까? 평가자입니까? 누가 설교를 잘합니까? 네? 그러니까 이 목회자들도 어찌 보면 증오군에 빠져 있는 것이 뭐냐면 인기몰이로 가는 겁니다. 어느 설교를 해야 큰 자로 인정을 받는가?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얘기가 너희가 크고자 하느냐? 그런데 너 실제적으로 실상으로 성령이 타치할 때 보면 너 평안이 없지, 행복이 없지, 환호성을 지르지만 너 혼자 내면 속에서 외롭고 고독하지, 허전하지. 스스로 크고자 하는 자의 증오군과 특징이 뭔지 압니까? 만족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히트를 치려고 액션을 취하고 몸부림을 치고 거기 보면 생쇼를 하는 거죠. 쇼를. 응? 어느 교회가 큰 교회냐? 큰 교회고 작은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 예수, 내가 믿고 내가 믿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안 받는 거는 대중의 문제가 다 하나의 개인의 문제 아닙니까? 수십억 있으면 뭐합니까? 다 죽게 생겼는데. 응? 그때 우리 예수님은 그 어떠한 예를 드냐면은 어린아이 하나를 이렇게 예를 들어가지고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또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 당시에 어린아이가 누구예요? 무시당하기 쉬운 존재 있잖아요. 여러분 어찌 보면은 내 자신도 무시당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받아줬잖아요. 아니 부부간에도 무시당한다고 어찌 보면은 결별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잖아요. 제가 좀 십몇 년 됐을 거예요. 그 미국에 가서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거기서 얘기를 해요. 목사님 고향 물어보지 말고요. 가정 얘기를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어느 분이 이렇게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목사가 단호해서요. 아니 이혼을 하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니 내가 미국에서 나를 살리는 것도 아니고 예수가 살리는 건데 아니 성경에서 금한 것은 금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거 다 빼내는 거예요. 그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생의 주역입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어요? 성도가 나를 위해서 부활을 했습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에바 예수죠. 아니 그 집이 이혼을 했던 말았던 재혼을 했던 말았던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짝지어 주신 것을 너희는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진리인데 요거 빼내고 저거 빼내고 말이죠. 그러면은 목사가 뭘 전하냐고. 그런 설교를 하면은 목사가 작아집니까? 작아지면 어떻습니까? 교회가 작아집니까? 작아지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큰 교회가 됐든 목사로서의 어떤 슈퍼스타가 됐든 본인도 때가 되면 안 죽어요? 죽어 결과적으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사모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느냐 이게 성도의 메인 사역이고 교회의 핵심이 뭔데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아닙니까? 부활. 에? 내가 뭐 새벽에 이렇게 뭐 과음 자르고 내가 혼자 흥분할 일도 아니야. 나는 하도 또 열도 잘 받고 또 웃기도 잘하고 그것도 어쩔 수 없어. 아주 나 괜히 여러분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나 혼자 그랬다 과음 자르는 어차피 한 번 가는 거예요. 아니 나는 작년에도 없던 얘기. 나도 우리 다윗과 같이 이렇게 7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것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여러분들도 어찌 보면 그 기도를 해야 지극히 정상이고 성령의 사람인 것을 확증하는 건데 아이고 왜 죽는다는 말을 하냐는 거예요. 말을 했다고 죽고 안 한다고 안 죽냐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 이후의 부활의 세계를 들여다보는 사람은 죽는 거 당연히 육신의 본능에 따라서는 무서울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예수의 부활을 본 것이에요. 본 것. 성경에서 보았고 성령으로 보았고 그것을 증거하고 내가 거기에 주역이 돼야지.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럼 나는요? 나는 죽음에 대해서 제일 많이 대화했던 것이 누군지 아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라니까요. 우리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부활합니다. 이제 어느 분이 이제 먼저 천국에 가셨으니까 잠시 후에 다시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이분이 변화가 됩니다. 변화가 되셨습니다. 위로가 되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당대에 그 요세푸스 그 역사가는 이들이 어찌 보면은 그 코로나 전염병에 걸리듯 있잖아요. 순교의 열풍이 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일부러 자살했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나는 언제 우리 주님이 나의 육신의 장막을 벗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안길 수 있을까? 거의 순교의 열풍이 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에 가는 순례의 길이고 가장 잘 사는 길이라.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 오늘 이 아침에도 뭘 기도